네, 12월 17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마음자매 합정역에서 오고 있는데 저희가 삶 공부 중에서 생명의 삶 다음 과정으로 확신의 삶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원칙은 1대1인데 이 확신의 삶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생존 방법이다. 그래서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장마음자매가 저랑 확신의 삶을 이번 주 월요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확신의 삶을 마치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요. 생명의 삶을 하면서 예수영전 모임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확신의 삶을 수료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할 건데 그 목장에서 목자하고 부목자하고 확신의 삶을 하는 거거든요. 확신의 삶을 한 다음에 확신의 삶을 수료한 그 이제 목원을 그 목장에서 장미꽃 한 송이씩 다 나와서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확신의 삶의 원래 취지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목자가 아닌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우리 청년이나 장년분들 그렇게 목자님들 그렇게 할 시간을 가질 건데 그런 수료식이 허그식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우리 내년에 목장의 리더가 되실 분들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확신의 삶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12월 24일 성탄 예배 있다는 거,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희가 광고를 계속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년부들은 목사님 차와 택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교회 이전 공간을 확정하기 위한 신촌 기차역으로 같이 가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진짜 맞는 공간인지 같이 목사님하고 저는 거의 마음이 편안한데 같이 기도하신 여러분들, 장년분들 같이 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가면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PPT 넘겨주실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가 목장마다 한 명씩 선교사님을 이렇게 매칭하는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이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장 모임이 있어요. 지역 목장 모임이 있고 그 지역 목장 모임이 몇 개를 합한 그룹이 이제 지역 초원 모임이라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 초원 모임마다 선교사님들 또 한 분씩 매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속한 석정의 목사님이 이제 그 목자로 계신 그 지역은 이제 몽골 지역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저 사진에 있는 저분은 누구냐면 몽골에 있는 한 자매인데 이분이 생명의 삶을 한국어를 몽골 말로 번역을 하시는 몽골 자매래요. 그래서 몽골 땅에서 이 자매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자매님이 간경화가 걸리셔가지고 그냥 죽는 날을 몽골은 그런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죽는 날을 손꼽고 젊으시잖아요. 한 40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죽는 날을 이제 가족들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다음 교회에서 몽골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거예요. 비전 트립을 가서 이 자매의 상황을 얘기 들은 다음 교회 어떤 분이 이제 1,000만 원을 헌금하셔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이분을 살리자. 가정교회에 많은 일을 하실 목녀님이시래요. 해서 어쨌든 고대 구로 병원하고 연결돼서 이제 간식을 하는데 이제 국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요. 어쨌든 이 남동생이 이제 간을 기증해서 두 분의 병원 치료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다음 교회에서 6천만 원을 헌금했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지금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홍보해서 이제 걷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톡방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 사정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첫 반응이 믿음 없는 반응이 저희 지금 교회도 이전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입을 딱 뱉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가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거 남아있는 거를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네가 갖고 있는 떡 가지고 밀가루 해서 나를 먼저 줘라 했을 때 그 그릇에 죽날까지 아시죠? 마르지 않는 그 생각을 하나님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저희가 교회 이전에 관한 지정헌금이 교회 바깥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도 있지만 저희가 1,400만 원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먼저 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침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인데 한 10분의 1 정도 11조 그 금액의 11조를 여기 몽골에 있는 이분하고 제가 지금 사진을 못 띄웠는데 이른양 선교교회에서 노인 독거노인하고 노숙자들한테 도시락을 봉사를 하세요. 그 봉사를 주보에 있지요. 12월 27일 날 화요일 날 제가 가서 도시락도 같이 싸고 그 잠실역 나가서 노숙자분들한테 도시락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불가할 것 같더라고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만 하신대요. 그래서 화요일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예배 드리시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혹시 화요일날 시간이 되시는 우리 엔터교회 교회분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저희 손을 펴서 좀 나누는 일에 이 몽골 자매하고 그 성남 이른양 교회에 도시락 싸는 그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는 일에 좀 나누어서 10분의 1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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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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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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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생명의 삶 마지막 구원의 시 요한일서 5장 11시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시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할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할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자, 우리 계속해서 목마른 사슴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의 반주 살짝 깔아주시고요. 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거저 마셔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예리한 봄처럼 주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무너지는 보다도 높은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무너지는 보다도 높은 주의 예수 모든 일보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대표기도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점점 추워진 날씨 가운데 오늘도 엔터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간 한 주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지내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잊고 살아간 일상을 돌아봅니다. 자그마한 시련에도 쉽사리 무너지고 주저앉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정말 엔터교회를 위한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2023년의 마지막 달인데 올 한 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확신의 삶 과정을 수료하게 된 장마음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몸이랑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 상태가 조금 별로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이곳에서 간증을 하다가 막 엉엉 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다음 삶 공부를 마치고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정신을 차려보니 한 해의 연말입니다. 이제 한 번의 성탄 예배와 한 번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년이 시작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해의 연말이라는 말은 제게는 사실 크나큰 감사인데요. 왜냐하면 연말이란 저에게 1년 중에 가장 버티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1년 동안 딱히 이룬 게 없는 것 같은 정체되었고 오히려 퇴행한 것도 같은 나의 삶과 상태를 바라보며 나의 1년을 수없이 평가하는 것이 저의 연말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연말은 자책으로만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확신의 삶을 마치고 소감을 적는 지금 저는 제가 올해의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작년처럼 저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한 해를 잘 살아내게끔 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생명의 삶 공부를 거의 끝마쳐갈 때쯤에 전도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아,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생삼도 끝이네. 고생했어. 근데 그 다음엔 확신의 삶이라는 게 있단다. 속으로만 생각한 건지 입 밖에 꺼내기도 한 건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은 전도사님, 삶 공부만 하다가 삶이 끝나겠어요 였습니다. 삶 공부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명의 삶이 생삶이면 확신의 삶은 확삼인가? 와, 말이 웃긴데? 확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리면서 실은 삶공부는커녕 주일 성소를 지키기도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휴일은 고사하고 그저 일요일 2시부터 4시가 비어있으면 감사할 정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에게 삶공부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나의 상황 때문에 시작할 수는 없고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주님께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나 그렇다고 내 삶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것도 그다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저에게 큰 짐이자 고통이었는데 이제야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기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는 법에 대한 삶공부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입니다. 삶은 늘 내가 원하는 상태에 놓여있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버거운 삶도 나의 삶이기에 살아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제가 이번 삶공부를 시작한 것은 가장 바쁜 일정의 중심에서부터였습니다. 이 바쁜 일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도 했고 마음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계속 나의 삶에 영향을 줄 테니 차라리 얼른 해치워버리고 말자라는 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확신의 삶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교재를 풀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거의 매일 한 페이지의 큐티를 해야 했습니다. 생산보다도 더 큰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과제들은 좀 벅차게끔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그날 주님은 제게 해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툴툴거리면서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는 날 전도사님과 짧은 소감을 나누다 제가 입 밖으로 나왔던 말은 내가 가장 바쁜 시기에 확신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은 늘 제가 원하는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유롭고 시간이 나서 내가 원할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쁘니까 당분간 좀 혼자 살게요. 대신 제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는 또 동행해 주세요.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저의 마음가짐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확신의 삶 공부가 훈련이니만큼 내가 바쁠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주님이 저에게 시키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바쁜 삶을 주시고 또 그때 이 공부를 시작하게끔 하신 게 아닐까. 마지막 날에는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서 주님을 놓았다면 스스로를 높이거나 혹은 자책하는 일이 많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 시간을 제대로 버티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확삼으로 인해 이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당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에 말 그대로 확 살아버리게 하셨습니다. 훈련하며 쌓은 주님과 삶을 동행하는 방법이 공부 이후에 유지될 수 있을지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확 살 수 있게 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확삼 암송 성구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며 앞으로의 나의 삶도 감히 염려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의 확산 공부 내내 저보다 더 바쁘셨고 저보다 더 자주 아프셨던 전도사님께 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써주시고 시간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생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확산 언제 시작하냐고 옆에서 자꾸 독촉하신 저희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신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산공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겠죠. 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0절 51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따라서 오십시오. 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처럼 흘러낼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이 돼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계속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초막절 사건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전할 건데요. 하나는 갈등에 대한 얘기와 목마름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본문에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 분쟁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31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이 말하는 거 봐라, 행하는 거 봐라.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40절에도 비슷하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온다 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구원해줄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예수 아니냐, 메시아가 예수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쑥덕쑥덕 반응한 거죠. 그런가 하면 야,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베들레헴, 유대 땅, 유대 왕족 혈통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지 않냐,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 그 촌에서 사는 나사렛 예수. 어떻게 이런 먼 북쪽 이 촌에서 그리스도가 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잖아요, 구약에. 이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갑자기 올 거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비스럽게 나타날 거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동생들,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그 부모도 우리가 알고. 아니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기냐 아니냐, 뭐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이제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피고 있으니 지금 이게 완전히 정말 편이 갈리고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분쟁이 생기고 편이 갈렸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편이 갈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내가 믿던지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예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중립이란 있을 수 없어요. 편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강요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리 앞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편을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매주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이거 얘기하면 누구한테 조금 이거 찔리겠는데? 누구한테 이거 좀 불편하겠는데? 고민이 돼요. 이 성도가 많으면 이게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축소해야 되나 변형해야 되나 고민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고민하지 않고 제가 그냥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진리의 말씀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축소하거나 변형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마음에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다는 걸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괜히 했나 보다. 나도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제가 오늘 참 잘했다. 잘했다. 그분이 마음이 불편하면 이거 잘된 거다.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제가 아침에 6시면 이제 일어나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이분한테 이 권면의 말을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럼 마음속에서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또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칭찬이나 이렇게 뭐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분 정말 이거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럼 그분이 이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제가 이제 감지하죠. 예전 같았으면 괜히 했나? 막 이런 저도 불편했을 텐데 제가 이제는 잘했다. 왜?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그게 주님이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게 증표예요.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주님이 정말 계신가 고민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믿는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딱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문제 생겨, 갈등 생겨요. 당연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좋아졌거든요.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더 좋아졌거든요. 잘 섬기고. 그랬는데도 핍박이 오는 거죠. 싫어합니다. 내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더 가정적으로 변했는데도 싫어해요. 그 가정에 예수님, 진리가 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 안에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편이 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결정을 강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죠? 정말 믿음을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더 믿음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핍박은 심해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갈라서게 하려 왔다. 네. 이게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거 읽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예수님 가족을 막 갈라지게 하고.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편이 갈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양보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에 또 내 삶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예수님은 뭐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갈등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것도 맞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더 평안해져야죠. 내 죄도 싹 깨끗이 지워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또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이런 어떤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 갈등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시시한 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시시한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고 다퉜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 진리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주님 자녀답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런 새로운 갈등들이 오는 거죠. 주님,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갈등들. 이게 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당연한 거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막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예언자다 아니다,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뭐 그냥 죽여버리자, 막 이런 분열이 있었지만 이런 팽배한 갈등이 아주 심한 가운데서도 결국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죠. 우리 3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될 상황 가운데서,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절대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죠. 힘들죠. 그러나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또 우리 재미난 사건이 32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우리 32절, 수군거린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를 이제 잡아오려고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45절, 46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지금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오기는커녕 그냥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죠. 녹아버렸어요. 이게 절대 진리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시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 교회 간다고 아무리 핍박해도요, 우리 절대 진리가 그 가정에 임하면 어느 날 호기심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또는 우연히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 우리 이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처럼. 이게 절대 진리의 능력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들 전도할 때 있잖아요. 강요해서 전도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지만 또 너무 빽빽 돌려서 아무 메시지 없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진리인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47절에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이게 지금 경비병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니들 완전히 미혹됐네. 뭐?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말 듣고 거기에 빠진 사람 너 본 적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있어? 봤어? 예수 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봤어? 큰 소리 빵 쳤는데 사실은 한 사람 있었거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피고의 얘기를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법이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PPT 안 넣었나요? 네, 그렇네요. 아니, 피고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렇게 죽이려고 판결을 내는 게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법이 없는데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해도 되냐? 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만. 그러니까 52절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공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지금으로 따지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런 거죠. 성경을 봐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매장돼요. 국회의원인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 질문하러 왔다가 이때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 시체를 끌어다가 매장 준비를 하고 모든 과정을 했던 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다 있죠. 이 사람 지금으로 치면 아주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이 완전히 매장당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절대 진리 앞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정말 될 수 없는 것 같아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신 곳은요, 그 터가 단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것 고치고 조금씩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터를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초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갈등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터를 흔드십니다. 조금씩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위에 기초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우리 인생 어느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반드시. 예수님 기초 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사고방식, 예수님 기초 위에 사고하지 않는 우리의 사고방식,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나의 생활방식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나의 성격도 흔들어 놓으실 겁니다. 흔들고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갈등으로 올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서 우리 개척 멤버들 정말 다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6분. 특히 장년분들도 정말 많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또 학업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 이분들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한참 기다려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절망감까지 생겨요. 어떻게 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2년이 지금 거의 다 와서 보니까 다 좋아졌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는 아닐 수 있고, 또 제가 기대했던 그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또 아직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마구마구 흔드셔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 때와 시기에 우리를 조금씩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윤재현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윤재현 집사님이 가장 스펙터클한 2년을 보내셨거든요. 정말 이분의 가정이 언제 회복되나, 언제 좀 나아지나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대신 몇 가지를 좀 말해도 될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집사님이
이것은 내가 말해야 될 것이 아니다. 자기가 직접 간증해야 된다. 그래서 31일 날 본인이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대요. 자기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감사밖에 할 얘기가 없대요. 정말 언제 변하나, 언제 바뀌나, 언제 나아지나 했던 분인데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초막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열매를 맺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경비원들까지 감동받아서 돌아가고, 아니 국회의원 한 명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절망하지 마십시오. 얼른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이건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어떤 나에게 훈련의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무력하신 분 아니고 능력 없는 분 아니시니까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목마름. 여러분 다 목마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드라마, 드라마, 남녀의 달달한 막 간절한 사랑 스토리 막 이런 드라마 나오면 막 감동받고 막 가끔씩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막 가끔씩 나도 막 이렇게. 우리는 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사실.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가정이 있어도 그런 어떤 막연한 이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드라마 보면 왜 눈물이 나죠? 내가 그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 그게 마치 나인 것 같고, 나로 저런 사랑 한번, 저렇게 나를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저런 사랑 한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에서 이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감하고, 그게 목마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 우리는 성공이라든가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돈 좀 실컷 벌어보고 싶다. 마음껏 한번 써보고 싶다. 진짜 한없이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돈은 정말 아무리 벌어도 나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 벌어도 돼. 이런 사람 나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끝이 없죠.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생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다른 목마름이 생겨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넘어선 거죠. 좀 명예를 얻고 싶은 이런 목마름. 또 나도 한번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성공에 대한 목마름 생깁니다. 또 의로운 목마름도 있어요. 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 의로운 목마름. 이게 신앙이 없어도 사람들이 사회 봉사하고 또 기부하고 남몰래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쵸? 얼굴 없이 이렇게 기부하시는 훈훈한 뉴스 같은 이런 기사들 종종 나오잖아. 이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나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의롭게 살고 싶은 목마름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이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거든요. 그걸 몰라요. 우리의 갈증은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바깥에서 너희들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그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그 갈증 안 채워진다. 너희의 목마름은 속에서 나와야 된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등산할 때 우리 물통 하나씩 다 들고 갑니다. 왜? 목마르니까. 그래서 물 다 떨어지면 중간에 약수터에서라도 떠야 돼요. 물 떠야 돼요. 그럼 막 마시고. 그래서 다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계속해서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배에서 이렇게 생수가 강물처럼 쫄쫄쫄 시냇물도 아니고 배에서 강물처럼 생수가 나온다 그러면 뭐 물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사람 더 이상 물 찾아 헤매지 말고 다 나에게 와라. 그럼 된다. 더 이상 갈증 없을 거야. 목마르지 않을 거야.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돈 많이 벌고 싶은 욕구, 이 목마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저는 어릴 적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는 제가 제 과거의 얘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네, 부모님 너무너무 아주 험한 소리 듣고 자랐어. 그래서 저는 이 인정받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하고 싶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수로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이 정규 앨범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인정의 이제 하나 측정 방법이었죠. 그때는 이제 이 싱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수로서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정규 앨범을 다 겨우겨우 냈잖아요. 그럼 뭔가 이뤘는데, 이게 앨범 내고 보니까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그 다음 한 단계 높은 이제 또 이 측정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 한번 해보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들을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공연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대학로 학전이라는 공연장에서 이름이 없어도 거기서 한번 공연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고 나서 공연을 했더니 뭐 이젠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라디오 공개방송, 라디오 출연을 했냐 안 했냐 이제 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조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매니저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일을 맡아줄 매니저를 이제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한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 구회가 이제 고용해서 또 이렇게 라디오 공개 방송 이제 출연하고 그럼 이제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라디오에서 내 방송에 내 노래가 몇 번 나오느냐 요게 또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매니저가 다니면 이게요 끝이 없어요. 방송에서 세 달간 방송에서 1위를 찍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팬들이 이제 얼마나 열광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결코 밖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봤잖아요. 목마름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학위를 높은 박사학위를 따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목마름은 속에서부터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다 나에게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서 요한이 덧붙여서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속에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우리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목마름,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목마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갈등하면서 사는지,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밖에서부터 내가 찾는 것이냐? 내 안에서부터 오는 그 목마름을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밖에서 오는 목마름 채워도 갈증이 더해집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갈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에 내가 반응하면 그 목마름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내가 반응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계속해서 해소시키는 우리 엔터교우 선동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을 좀 고백하는 찬양.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쳐나네. 주님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이면서 중립처럼 살지 아니하고 절대 진리 가운데 서서 분명하게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핍박도 오고 갈등도 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거 밖에서 찾지 않고 주님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성령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갈증 없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엔터교우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대 진리 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모든 갈등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엔터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